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수도 여자의 손수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목표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나 나무의 열매와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을 수고하여 그 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린 땅을 내가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나가는 취한 지역을 내 흙이라는 힘을 내 흙으로 되하시리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하여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알게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선택을 했던 장면, 다시 말하면 범죄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교회는 은혜와 구원을 가르치는 모임이고 또 배우는 모임이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임이지만 그 은혜와 구원을 잊게 하는 것은 참 역설적이게도 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선택과 행위를 하게 되면서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는 은혜와 구원만큼이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아담은 성경이나 일반 사회 기록에서 동일하게 아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의 아내인 하와는 성경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와라고 부르고 또 일반 사회에서는 하와라고 부르지 않고 이브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담이 아내가 둘이었는가? 그렇지 않고요.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에요. 하와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말 성경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원래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해서 하와라는 말을 하와라고 표기를 한 건데 이 이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와를 헬라어로 먼저 번역하고 또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후에 그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하와, 헤우와 헤바, 이브까지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나 이브나 헷갈리시지만 말고 어느 것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 하와는 아담에게도 같은 일을 하도록 권합니다. 선악과를 먹자고 하죠. 먹기를 권해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가 그런 걸 권하면 여보, 왜 그래?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 못 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잘 가르치고 또 타일러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어디 남편들이 그러던가요? 그럴 위인들이 못 되죠, 대부분 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설령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다 손치더라도 아내가 조르고
하면 성화에 못 이겨서 웬만한 남편들은 다 예외 없이 넘어가 버리죠. 이런 원리가 오늘 본문 16절 중반 이후에도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아내들이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한다라는 것처럼 어쩌면 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뜻도 있겠지만 그러한 욕구가 점차 커져서 남편을 수중에 넣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아내들의 욕망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어떻다 그래요? 손해볼 일은 없다 그러죠.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원래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서 떡이 생긴다는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좀 현명한 판단들, 현실적인 판단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하와와 아담의 경우처럼 하와가 잘못한 일에 대해 아담이 그녀의 잘못을 멈추게 하지 않고 그 일을, 잘못된 일을 같이 하고 난 이후에가 문제예요. 아무리 아내가 잘못된 일을 권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죠. 잘못된 일을 권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그들의 잘못을 다 알고 부르신다라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 알고 부르실 때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어야 하고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죠.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와만 아니었으면 내가 선악과 안 먹었을 거란 얘기예요.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의 이 말은 좀 더 무서운 말이 숨겨져 있어요. 그 하와를 누가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었으면 내가 선악과를 안 먹었을 테고 그 하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안 보내주셨으면 애초에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까지 전가시키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어머, 이 남자 보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남자를 내가 믿고 어떻게 살지? 주니까 좋다고 먹어놓고는 왜 이제 와가지고. 그렇죠. 내 탓하고 있어. 이 남자 보게.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물으십니다. 하와야, 넌 왜 그랬니? 하와도 이렇게 말하죠. 뱀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뱀이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고 이런 선언을 하셔요. 마치 법정에서 이쪽 저쪽 모두의 의견을 듣고서 판결을 내리는 것 같은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판결은 먼저 뱀에게 내려지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될 거야.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처참한 모습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처벌이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뱀도 그리고 다른 동물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온갖 좋은 열매들로 아마 배를 채웠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와와 아담의 죄를 도왔기 때문이에요. 뱀,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에 가담한 공범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죄를 조장한 존재죠. 죄질이 아주 나빠요. 하나님은 하와와 아담에게 범죄에 따른 처벌을 또 내리십니다. 먼저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큰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셔요. 그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임신하는 일이 고통이 아니었습니까? 출산도 안 아프게 했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자. 아담과 하와가 아직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는데 무슨 출산이 아프고 안 아프고가 어디 있을까? 경험해보지 않은 일인데. 정확한 답은 없지만 성경의 이런저런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다만 이전 시간에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 인간, 구원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하나님과 구원,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대입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육하여 번성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물리적이고 또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고 있었겠지만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범죄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가장 성경 본문에 뿌리를 둔 해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와에 이어 아담에게도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먹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너는 선악과를 먹은 일을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엄연히 너는 나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나에게 듣지 않았니? 그러니 아내 핑계는 대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아담은 범죄한 일로 평생토록 피땀 흘려서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아담이 이전에는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었는데 범죄한 이후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에덴을 돌보는 임무를 했었던 것이죠. 아담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러니까 에덴을 관리하는 일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덴 동산 관리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에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대가로 주신 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주시고 그곳을 돌보는 일도 맡겨주셨던 거죠. 일의 대가로 주신 게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그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에덴을 돌볼 수 있도록 그 나중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가 에덴을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에덴의 열매를 먹고 누리는 것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 일한 대가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그렇게 가혹한 것 같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한 대가도 잘 못 받고 수고한 만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때보다 지금 우리의 때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시겠죠? 사실 우리 인간들이 마음 고달파하고 속상해하고 또 고통하는 많은 경우 다 이 문제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다시 언급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 굉장히 희망적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뱀, 사탄에게 저주를 선언하시고 하와와 아담에게도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좀 넘어간 부분이 하나 있어요.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뱀,
사탄에게 저주를 선언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하와와 아담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정확한 의미를 몰라도 일단 뉘앙스를 보면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옛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와와 아담을 사탄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서로 원수처럼 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어땠는데요? 이전에는 마치 친구처럼 범죄하는 일에 친구처럼 마음을 모았었어요. 그래? 진짜? 먹어볼까? 안 죽어? 그거 멋진데? 하나님처럼 되는 거 멋있는데? 해봐! 이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대상에게 서로 원수처럼 여기게 될 거다. 서로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애창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사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다 싫어하는 것 아닌가. 근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마 집안에서 자녀들이 심하게 다투면 어떻게 하나요? 혼내죠. 혼내죠. 혼내는데 혼을 내도 막 멈추지 않고 너무 심하게 막 싸워. 막. 그렇죠? 먼저 떨어뜨려 놔요. 그 좀 진정을 시키죠. 반대로 마음이 잘 맞아서 못된 짓을 자꾸 하면요. 또 떨어뜨려 놓죠. 왜냐하면 나쁜 짓, 못된 마음은 분명히 반드시 꼭 시너지를 발휘해요. 좋은 일은 사람들이 잘 안 따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담은 듣기만 하지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쁜 일은요, 모방범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잘 따라해요. 어린이들도 그래요. TV에서 아름다운 표현들을 듣고 잘 따라하면 좋겠지만 안 따라해요. 나쁜 말, 좋지 않은 말들, 이런 표현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자꾸 반복 학습해요. 그리고 서로 알려주죠. 막 전파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탄으로부터,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 자녀들을 범죄로부터 멀리 떼어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아라. 라고 자꾸 속삭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외 없이 죽게 되는 거죠.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도록 지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여 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사탄의 이 말은 곧 너 죽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유혹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속삭임, 죽음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적개심, 경계심, 죄에 대한 적개심, 경계심을 두고 계신 거예요. 마치 한 번도 불에 손을 대인 적이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불을 보고서 무서워서 한 발 물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어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이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죠. 근데 오늘 하와와 아담은 어땠습니까? 죄를 지적받은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게 하여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곁으로 바짝 끌어당기신 거예요. 사탄 쪽이 아닌 하나님 쪽으로 바짝 잡아당기신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있을 때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갈 때 엄마 아빠가 그 위험을 감지하면 내 곁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곁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어떻게 그랬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죽음이 더 이상 죄인들에게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내가 누군지, 너는 누군지, 여자의 후손은 누군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많고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 약속하신 오늘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내거냐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의 이름, 이름값, 명예, 내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게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곧 우리에게 은혜,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은혜 안에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와와 아담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 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처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바라는 교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죄와 원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곁으로 당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